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은혜대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설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내가 삶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내용을 실천, 프랙티스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야지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앙은 몸으로 드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절대 머릿속에서 책 속에서 그렇게 예배 자리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배웠으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드렸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노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몸을 움직여라.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온 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 내 머리에서 생각하는 일, 내 발로 걸어서 가는 일, 어디를 갈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들로 할 것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 자체를 하나님이 구별해서 사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올바른 영적 예배라. 이것이 바른 예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세상 본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 본받지 말라. 세상으로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또 이 세상의 자랑들로 쫓아가는 이 세상의 풍습으로 세상의 마인드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 온전한 퍼펙트 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 것을 먼저 잘 분별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으로 우리 몸을 이제 자꾸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을 행하면서도 세상이 요구대로 쫓아가는 그런 습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 3장에 있는 것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으로. 그러므로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 바울에게 주신 은혜. 바울이 예수님의 핍박자였잖아요. 예수님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감옥에 가둬놓고 그렇게 죽이는 자의 그 앞에서 투표하는데 옷을 지키는 사람,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를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가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은혜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라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올바른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하나님께 먼저 보게 만들어요. 우리를 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체들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은혜의 방향입니다.
자, 바울이 한 사역의 특징이 있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눈물과 겸손함으로 너희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복음은 전체보다도 각 사람의 마음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해산하는 수고로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각 사람, 자, 은혜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나를 변화시키면 이제 각 사람에게 향하여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신 은혜로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그 말씀으로 받아서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이 있죠. 예수님 믿으면 하늘을 높게, 또 이상 비전을 가지고 저 높게 봐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상으로 자기를 과대평가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허파에 뭐가 들었어요? 바람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간이 부었다고 하는 사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기는 이 정도의 그릇인데 그것을 과다하게 포장해서 그렇게 허풍을 떨어서 그렇게 하는 그 마땅히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자, 은혜가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은혜가 오면 다른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그렇게 쳐다보지 않고 은혜가 오면 먼저 자기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불러내어서, 그렇죠? 여러분의 그 곳에서 불러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 놓은 그 사실,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썩을 육신을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이 세상으로 끝날 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나를 보게 되는, 나를,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각할 것 이상을 품지 말고, 그 말은 과대하게 평가해가지고 나중에 시험 들어가는 낙심하지 말고, 또 너무 열등하게 왜 다른 사람 다 그런 나는 이렇게 이것밖에 라고 그렇게 해서 너무 과소평가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자, 교만하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우리 몸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구속하여서 십자가의 피로,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놓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라, 그렇게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서 그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과거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과대평가하는 것과 열등감과 과소평가를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 준 그것을 지혜롭게 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교회는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요.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소평가, 과대평가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확히 해야 되냐면 자기 역할에 맞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역할, 내 팔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팔로 걷는 것은 아무리 힘이 세도 힘들고 어렵고 모두가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한 팔 놔두고 두 팔로 물구나무서까지 걸으면은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 피가 다 거꾸로 돋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일에 대해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는 주님 앞에 이 좋은 그런 모습, 선한 모습, 질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각각의 기능을 다 가졌다, 이와 같이 그랬어요. 우리 몸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오장육부부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그렇게 모든 뼈와 근육과 살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지체가 그렇게 있는데 한 몸이라,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인데 서로 지체가 되어서 우리의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필요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처럼 얼마나, 머리카락 빠지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얼마나 발톱만 예쁘게 잘 안 자라도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서로 지체가 되도록. 그래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만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되는 가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반대로 나 혼자 하면 얼마나 많은 단점들이 생기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몸에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몸은 전부 다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에 전부 다가 필요해요. 전부 다가. 병이 들면 그것이 나아서 올바르게 되도록 우리가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눈이 보이지 않는 자 눈 보이게 하는 것이고, 걷지 못한 자 걷게 하는 것이고, 기적은 바로 정상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그래서 그 몸이 필요하고, 특별히 아플수록, 연약할수록 더 귀중하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는 괜찮은데 발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그렇다고 해서 이 머리가 발을 싫어하는가? 그렇잖아요. 더 신경 쓰면서 몸에 무리가 안 가도록, 발이 걸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온갖 신경을 어디에 쓰는가? 약한 것에 쓰는, 약한 것에. 그것이 교회의 지체라.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은혜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연약한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것이 내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세상은 대접받는 것, 잘 되는 것, 또 섬김받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 것으로 세상의 풍습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몸의 지체가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지체들도 다 필요하다. 또 특별히 몸이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성도들 중에서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올바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렇죠?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몸에서 약하게 보이는 것 얼마나 그것이 요긴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진짜 질서, 진짜 사랑,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지체의 역할, 내가 못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써주고
또 함께 세워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몸은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은 나눌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이고 몸은 서로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자녀들은 모두가 필요하다. 약할수록 사랑받는 것이,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몸의 지체들 가운데서 서로 비교하지 않아요. 서로 돕고,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모든 기능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기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서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그런 부분과는 너무 동떨어진, 잘하는 사람만 그냥 본인에게 그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만, 우리 집만 그렇게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고민이 없는 그런 모습들은 주의 몸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에게 은혜는 누구를 먼저 보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이 각각에게 은혜를 줬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은혜대로, 믿음대로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줬어요. 특별히 우리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가 달라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기서 오늘 분수대로, 분량대로 한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내게 주신 탤런트를 잘 개발하여서 잘 되어지도록, 그렇게 몸을 세워나가도록, 내가 다리가 아프면 빨리 회복시켜서 정확하게 걸어가면 내 몸, 허리가 바로 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나 모든 건강에도 유익이 될 것이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아서 내 분량을 잘 감당하는 것, 직분은 그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이 직분을 통하여서 내가 교회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기능을 잘 하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올바른 직분자이고, 그걸 하지 못한 것이 직무유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맡은 자가 구할 것이 충성인데 충성하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의 분수대로 어떻게 하는가?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죠. 자, 우리에게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 왜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너무 나서려고, 내가 주어진 것보다 너무 자기의 뜻대로 막 이끌어가려고,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뜻대로 무슨 회의든지 무슨 어디를 가든지 어떤 주장이든지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는 다 나타나요. 그것이 자기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이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뛰어넘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 과대평가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도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렇게 아론을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될 때 주님이 문들을 열어 가십니다. 교회 문제 이야기했어요. 너무 나서려고 할 때, 또 반대로 너무 뒤로 빠지려고 할 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 부르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심어 놓은 곳에서 우리가 일들을 해 나가는 것, 이 믿음을 알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늘 불평이에요. 늘 원망입니다. 왜 나는? 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이제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신다고 그랬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은혜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나를 돌아보면서 섬기는 일로 이제 나가도록,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믿음이 올바로 되어 있으면 이 몸이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불균형이고 신앙이 병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은혜는 나를 보게 만들고 이것이 섬김으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은사들을 이야기하다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그 모든 은사의 핵심, 여러분 아시죠? 모든 은사의 중심, 은사의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나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 참 해석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모든 은사의 원칙은 사랑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도 사랑함으로 진심으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위로가 사랑이 없으면은 그냥 마음만 가는 거예요. 마음만. 그렇죠? 입술만 가는 것이고, 내가 구제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성실하지 않고 횡령하게 돼요. 구제연금을 가지고 다른 데다 써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 써버리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또 다스리는 자도 사랑이 없으면 슬렁슬렁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가 원할 때만 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한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부지런해서 어떻게 하면 빠진 사람이 있을까 체크하면서, 그렇게 또 긍휼을 베푸는 자도 사랑이 있어야, 긍휼을 베푸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남을 돌아보는 거 불쌍히 여기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어요. 내가 섬길 때 기쁨이 있어요. 그와 같이, 자, 사랑이 모든 은사의 원칙이고 출발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에, 그래서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행복하고, 아, 저분의 섬김은 사랑에서 나오니까 권면을 해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요. 아이고, 나를 또 찍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받게 되고, 사랑으로 하니까 우리가 트러스트가 하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은사의 출발점 중심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은사들을 다 세워나가면 결국 누가 서는 거예요? 몸이 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랑의 마음에서 은사들을 사용하니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교회 오면 아무튼 우리는 싸우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무조건 사랑하러 오는 것이, 무조건 사랑하러 오는 것이고, 잘못했어도 좀 덮어주고 마음을 좀 넓혀주고 다시 한번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비교하는 것과 자기 과대평가하고, 아, 난 저 사람만 볼 때 기주고 하면서 그렇게 열등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사랑함으로, 아,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믿음 좋은 분이 계셔서, 이와 같이 사업 잘하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전도 열심히 하고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야 될 때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는 거죠. 자, 1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자신을 바라보고 믿음의 분량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나간다. 그래서 몸을 세우는 일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있습니다. 내가 안주하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지체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필요한 것들, 먹을 것들, 이방인들이 구한 것들만 가득 차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선교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 목장과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내 삶에 안주하지 않고 공동체에 있는 주의 몸이 괜찮은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성도를 섬기는 그 사랑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가? 그렇게 사랑하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12절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우리가 출발이 지금 어디서 있는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어요. 그 몸으로 산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첫째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렇죠? 그러면 세상 본받지 말고 어떻게, 이제 믿음으로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긴 데까지 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며, 힘 안 쓰면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기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직분을 받을 때, 또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으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것들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은혜는 오늘 우리 여러분이 들었던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 이야기했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기독교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지금 이 12장에 전부 다 우리에게 잘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우리의 예배 어떻게 표현했어요? 영적인 예배 몸으로 드린다.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러나 우리의 몸으로 드린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체들, 나를 먼저 보고 지체들을 향한 마음들이 있도록, 하나님 나만 생각해 왔어요. 내 가족만 생각했어. 내 미래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좀 넓혀서 주님, 우리 옆에 홍수를 당한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 지체들, 아픈 사람들, 수술한 사람들, 몸이 나약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시험 들고 낙심하여서 좌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안 되면 기도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분량으로 나를 보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은사로, 사랑해서 내가 뭐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사에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겨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천사의 말하고 방언을 하고 무슨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점점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를 점점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독단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될수록 고집 피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 내가 목장에 들어가면, 내가 이 모임에 들어가면 그 모임이 살아나는 것, 그렇죠? 그 몸이 살아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진짜 덕 있는 사람이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사랑 있는 사람이지, 내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협력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줄 알고, 그래야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사랑으로 은사들을 가지고 섬겨나가면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12장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될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프랙티스 해야 되는 거, 이제부터 가서 연습하고 또 실천하고, 하나님 나를 보게 하시고 내 몸으로 어떻게 살까요? 아침 일어나서 다른 것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이 몸으로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오늘 세상을 본받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를 보고 다른 지체들 어떻게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그렇게 한 번씩만 물어봐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도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넘쳐나는 사람, 오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섬김으로 소망의 인내로, 은혜는 자기 자신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내게 은혜가 와서 각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나 중심적인지 주님,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예배당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 숨쉬는 동안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몸으로 믿음의 분량을 좇아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소망을 이루나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